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많이 하신 내용이 들어있지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 7교회의 첫 번째 교회,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좀 길지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유럽 지역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지역, 즉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터전에서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나누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닌 그 당시 아시아 7교회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과 건너간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 이런 것들로 지역을 나누는 거지. 지금 우리로 치면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렇게 나누듯이 지역을 나누는 것이지 나라가 나뉘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광대한 영역의 여러 곳에 로마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또 박해 이후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각 로마 제국 지역에 흩어져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데 그 구성원들 중에 크게 두 구성원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손으로 할례를 행하여 받은 무리들, 즉 유대인, 율법을 받아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다는 말이죠. 물론 아프리카 출신도 있었을 거고 그냥 추측을 하자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금 우리가 성지 답사를 한번 가보면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2000년가량 흘러가지고 해안선이 바뀌어서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가면 바다가 한 1km, 2km 너머에 쫙 멀리 보이지만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배를 대고 바로 그 배에서 많은 묽은 물자들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나루터가 가까이 건설되어 있어요. 곧 그 말은 2000년 전에는 해안 도시였단 말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바로 옆에 큰 배를 대고 많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했던 큰 도시. 그래서 가보시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큰 그 당시에 도서관도 있고, 시장의회에는 네로와 함께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살아있는 그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제단을 쌓아놓은 장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많은 사회, 문화, 경제,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그 당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 지키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이 공동체에 나뉘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벽이 있고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형상을 그저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읽었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알력 다툼과 반목과 차별과 혐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1장에서 예를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너희는 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는 그 형제를 무시하거나 율법 받지 않았다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담을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있어요.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는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추측을 하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조금 작았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인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이야기하니까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교적 소수를 차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소통도 안 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혼을 내야 되겠어요? 숫자가 적은 사람들을 혼을 내야 되겠어요? 일단 숫자 많은 사람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지금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처지가 원래 이랬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예전 자신의 처지를 잊고 유대인인 상대적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압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자, 중요한 게 뭐가 없었다고요? 약속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분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와서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할례도 받지 않고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온 저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책망하시고 꾸중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잘못 알고 있고 잊었거나 착각한 바람에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 서로의 사이에 장벽을 쌓아두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누구 하나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고가 아니라 이 상황을 가지고 더 큰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우리 1타 2피라 그러죠. 예. 한 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부류는 약속을 나만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약속받지 않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방인들은 율법 그까짓 게 뭔데? 그게 뭔데? 나는 모른다. 할례 꼭 받아야 되나? 율법은 나에게는 그 어떤 메리트와 영향도 이익도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까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둘 사이를 정리하십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했는데, 맞잖아요. 그 율법 조항을 어기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알게 되고 정죄하는 기능을 담당했는데,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율법의 그 기능조차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자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억지로 밀어넣어서 너희도 율법을 따라, 너희도 율법 하에서 살아, 너희도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 그러므로 너희도 장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 라고 강제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대신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은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총으로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이 주장이 어디에 담겨 있는 어떤 편지의 주된 주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서라는 짧은 편지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자, 거꾸로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율법 받아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수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율법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사실 율법의 소중함보다는 그 율법 이면에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약속을 받았냐?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율법 받아서 그 율법 받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음을, 약속 받음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너희는 무슨 약속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자기 조상이 혈연 관계로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움츠러 들겠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약속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기 전에는 너희가 뭐였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가 아니더냐. 그럼 어찌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부심을 받아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롭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인하여 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내가 이방인이다, 여기서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아니 나는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는 이 요절들, 이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만 주로 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옛날에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감사의 제목이 있다거나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못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갖고 성막에 나아가서 나아가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는 상황,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벽을 허무시는 사역. 그런데 플러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담을 쌓아서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했죠.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이야기 안 하려고 애씁니다만 요즘 너무 심해요. 그것도 너무 각계각층에서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남이든 가족이든 뭐든 내 욕심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대상일 뿐이니까.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더 잘 살려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것이 아닌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대상으로 봐버리니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주운전해서 나 혼자 다치는 것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고요. 다른 이를 다치게 할 엄청난 가능성 있는 짓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 주위에 엄청난 담벼락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이런 담벼락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담벼락 허물어짐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와 다른 이 사이에 쌓여있던 이 담벼락은 없는지, 내가 쌓아놓은 이런 담벼락은 없는지, 나는 다른 일을 소중히 여기는지, 나는 다른 일을 향하여 차별과 혐오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앞에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많아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런데 우리 둘이, 나와 다른 이가 함께 손잡고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 다른 이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과 저분에게 저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때에 다른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늘 쓰는 예입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는 때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따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골방에 들어가거나 산에 가거나 이렇게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120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셨느냐? 왜 오셨느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갈라익은 것처럼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자의 삶 속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때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나 외에 다른 119명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찌 됩니까? 나와 함께 기도했던 나머지 119명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이다.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차별요, 혐오요, 무시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기분 나쁘고 차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좋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안 사람은 인사도 안 받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일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벼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쌓아놓은 굳건한 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견고히 쌓아놓은 우리만의 그릇된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음을 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담벼락을 허물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일을 향하여 나만의 담벼락을 쌓고 있다면 그 자리에 마땅히 들어와야 될 무엇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이렇게도 쌓아가고 이렇게도 쌓아가고 위로도 쌓아가고 지난주 말씀을 빌어오면 다림줄을 딱 해서 똑바로 올라가는 것을 점검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하여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우리 삶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어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싹 밀어서 허물뜨린 그 좋은 터 위에 다른 일을 향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담벼락을 아직도 나만의 담벼락을 쌓아 올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은 뭐가 되며 내 삶을 통하여 성전을 올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돼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무언가를 지어 올라갈 때 서로 소통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 그렇게 높이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자던 그들의 목표는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우리끼리 서로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반석이 빛된 교회는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함께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더디어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견고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잘 지어져 올라가고 있어요. 거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견고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너져 가야 하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닌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끝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성전이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 수도 늘려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번듯한 교회당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정적으로 더 튼실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더라도 우리 안에 서로를 반목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질타하는 이런 담벼락이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으로 쌓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자기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은 제외하고 자기가 타인을 향하여 욕심을 부리려고 쌓아가는 그런 담벼락을 쌓고 있는 삶은 아닌지, 누가 진짜 성전을 지어가는지 자기의 담을 쌓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